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못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흘 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시는 거니까 또 조금 있으면 보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의 고민을 다 아셨어요. 고민을 아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곧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뭐 저는 남자죠. 남자기 때문에 해산의 그런 어떤 그 고통, 해산의 수고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고통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을 이제 둘 낳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둘 낳는데 아들 둘 낳는 가운데 다 그냥 병원에 가서 있었죠. 있기는. 있었는데 첫 번째 날 때가 고통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수치적으로 막 이렇게 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고통의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 나중에 둘째를 낳을 때는 꼭 이렇게 그 통증 없는 무통 주사 이거 꼭 놔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은 분들 엄마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고통을 기억한다면 둘째는 못 낳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를 그 세상에 사람이 난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둘째 낳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새도 없이 쑥 나와 버려가지고 그냥 잘 나왔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인해서 더 기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말고도 그 다음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황,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짧은 시간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가운데서는 짧은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 24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예수님 계실 때까지 정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제 주기도문 말씀 다 잘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요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뭘까요? 그렇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기쁨이냐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기쁨, 물론 기쁨이죠. 내가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서 뭔가를 간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 기쁨이죠.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붙었어. 기쁨이죠. 아무리 그래가지고 누가 서울대학교 갔대요. 그러면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근데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 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그게 정말 어떤 그 함께를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훨씬 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정서적으로 아니면은 감성적인 것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렇게 공감 능력 같은 것들도 사실은 없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훈련해서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남자들도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젊었을 때에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뭐 눈물 흘리고 그러는 남자들 있나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막 한 40대 50대쯤 가면 막 드라마 보다가 막 혼자서 막 꺼이꺼이 울고 막 그냥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호르몬의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공감 능력의 확장이죠. 예, 공감 능력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뭐 그걸 드라마 보는 걸 가지고 울었다 가지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 이거를 점점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다 마치고 그 나라 가야 돼요. 예. 그래야 정말로 그 나라에 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훈련하는 방법은 그거죠. 그렇죠. 네. 내 이름으로 많이 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하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해서 예수 이름으로 많이 구했을 때 함께 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가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무겁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함께하는 훈련, 예.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그 훈련, 그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러한 훈련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그리고 그 훈련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예수님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 이 땅의 삶을 아니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